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중한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또 새로운 사랑하는 식구들과 만나서 안식일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어떤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환자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린 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는데요. 저희가 오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웬 여자분이 이렇게 한 명 들어오시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서 꼭 남자같이 생긴 정말 남자라고 착각할 만큼 그런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오승연 사모님. 네. 그 사모님 오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사모님의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들이 그 오사모님을 염려해서 그렇게 온몸에 암이 퍼져 있다고 하면 이 사모님이 낭망해서 살기를 포기할까봐 그냥 어디 한 군데 자궁에만 암이 있다고 이렇게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는 자신의 그 자궁 속에 있는 암만으로도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을 바라보다가 암뿐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낫기를 포기하고 또 옆에서 아무리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용기를 주었지만 그녀는 삶에서 살아나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요양원에 오신 후에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사모님이 자신이 요양원에 올 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고 내가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약을 먹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약을 싸들고 요양원에 왔었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약을 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이 우리를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낭망해서 삶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질병에 처해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릴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민지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 일을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이곳에는 정말 물도 없고 식물도 없으니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로서 그들이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들의 불신과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요. 이 백성들이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돔 땅이 어디인 줄 아세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에돔 땅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직통로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을 지나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에돔 땅을 둘러서 그러니까 에돔 땅을 돌아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이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둘러서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낙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가나안으로 가는 직통로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에돔 땅을 지나서 가라. 그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겠고 너희는 그곳에서 물도 사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에돔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원래 가데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또한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에돔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에게 늘 기적같이 나왔던 기적의 샘물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물이 그친 걸로 인하여 낭망하고 하나님께 불신을 드러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늘 주셨던 그 물이 이 가데스에 왔을 때 그 물이 끊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통과하는 그 땅인 에돔 땅이 아주 물이 풍족하고 여기서 보면 물을 사 마신다고 했잖아요. 양식도 사 먹고. 그래서 정말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통과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기적적으로 주는 물이 필요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의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을 광야 유량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아주 기뻐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그 손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아니면 고라와 나단이 반역했을 때 죽었을 때 우리도 그 형제들 가운데 끼어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그렇게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런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지나갈 때 그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도 없었고 에돔이 만약에 침략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에돔을 통과할 수 없고 돌아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에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16절에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노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간청했지만 결국 이들은 에돔의 땅 에돔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에돔 땅 변경의 가데스에 도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그 자신들의 눈앞에 바라보고 그들은 이 에돔 가까운 가데스에 도착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무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두 정탐꾼은 가나안을 찾아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탐꾼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주장하는 대신에 그들 앞에 있는 고난이나 위험을 과장되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고 그 백성들은 또 그때 그들을 이토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다시 한번 낭망하게 되었고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또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이곳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라면 바로 에돔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직접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그들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을 불신하였고 낭망함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정말 그렇게 유랑하는 생활을 하고서 다시 이곳에 왔지만 그들은 또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원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상하니라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 찾아보니까 제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The people was most discourag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실망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이 낭망했다는 표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에돔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거의 약 38년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38년이나 돌고 또 돌아가는 이 길, 사실 얼마나 걸리는 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는 원래는 얼마나 걸리면 가는 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굉장히 짧은 길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들이 시내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때가 이제 정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오를 때 3월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일 정도 만에 시내산에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율법을 받느라고 40일이 걸리고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349쪽에 보면 성막을 짓는 데는 한 반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제2년 정월 그달 초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에니까 1년 정도 후에 그들이 성막을 다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이들이 정월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유월절을 지킨 후 다음 달 2월 달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377쪽과 387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지금 그 에돔 땅을 통과하기 직전까지 온 이 길은 11일간의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되게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성막을 짓는 일까지 다 포함해서도 한 1년 정도가 걸렸고 그들이 시내에서 오는 50일과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길 11일까지 합치면 약 60일이니까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에돔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뭐 약 한 달이 더 걸린다고 할지라도 3개월이면 진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짧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38년을 돌았고 다시 불신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므로 40년이 다 되어가는 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시간에 그들은 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길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수 없었고 그들에게 만나는 모든 그런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가장 안전한 길로 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하늘 가는 그런 길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변경에 우리는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길에서 정말 에돔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에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섭리들과 그런 어떤 뜻에서 불신함으로 그 길을 뺑뺑 돌아서 그 길을 또 다시 가고 있고 또 똑같은 길을 반복하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이 에돔 땅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자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옹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호르마에서 가데스로 가기 전에 호르마에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승리는 감사의 마음을 생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아주 자만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지체한 것이다. 이것은 다 모세가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때도 에돔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통과했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지금 이긴 것처럼 이겨서 에돔 땅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0년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올라갔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4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불신을 드러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죽기를 원하니 40년 동안 유리하겠고 20세 이상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4장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슬퍼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이제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하였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너희가 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땅을 그들의 힘으로 차지하려는 다시 한 번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아니하시리라 하나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40년 후에 이곳의 호르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곳이었지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그 승리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이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의지하고 영적인 교만을 품음으로써 사단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사업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둘러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두운 면에만 집착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남쪽으로 다시 여행할 때 정말 무더웠고 정말 그런 사막의 골짜기를 향해서 가였습니다. 그들의 길은 정말 멀어 보였고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곤과 갈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처한 그 어두운 면에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과 또 계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신으로 인하여 길을 돌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도록 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눈을 들어서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두운 면만 바라봄으로 그들을 도우셨던 그리고 지금도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두운 면만 본다면 우리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거짓된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과 실수를 할 때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무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이토록 잘못과 실수로 가득 찼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생각한 나머지 걱정과 난관과 그 마음의 좌절을 던져버릴 힘마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어두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도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수에게 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탄원하고 계시는 대언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슬픔과 정말 그 의심에서 작별하고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낭망하고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또 어두운 면에 계속 집착해 있고 또 여전히 자부심과 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겸손히 돌아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것이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막에서는 사실 불뱀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이 이제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축복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였는지 보여주시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낭망하였던 그 불신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가득 찼고 모든 장막마다 죽어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진영에서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뱀에 또 물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통당하는 자가 매일 새롭게 늘어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편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게 고통이 그들에게 엄습해오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동안 보호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할 때 했던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들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처방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불뱀을 만들어 매달고 또 그것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퍼졌습니다. 정말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제 회개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구리뱀을 보고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옆에 죽어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정말 그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 구리뱀을 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한 번만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뱀에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구리뱀을 볼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동안에는 불뱀에 물릴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 구리뱀을 쳐다보아야 하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리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가 다시 한번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볼 때 그 심정이 어떠할까? 정말 나를 물어서 죽게 한 이 지긋지긋한 뱀을 쳐다봐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그들의 흉악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뱀 자체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재물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재물이 그들에게 속죄를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너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속죄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리뱀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유일의 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재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모세가 만들어서 달았을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리뱀을 쳐다보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쳐다봄으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오직 그분만이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 낫겠냐고, 내가 내 힘으로 낫겠다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 병에서 나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조그만한 선행,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만 믿을 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가 정말 저의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지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저를 구속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엄습하는 모든 죄와 어둠에서 제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게는 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실 분이 없사오니 예수님 저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불의의 사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들의 운명이 틀림없이 종말을 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제정해준 이 치료제에서 즉시 나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상처만 바라보고 비탄하면서 고통 중에서 그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의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슬퍼하는 일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력함을 깨닫는 그 동시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다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타락한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어쩔 때는 저희의 죄가 심히 죄되고 파멸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엄청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혜택을 받아도 자신만은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리뱀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리뱀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정말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는 확증이 있다면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그들에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효과를 체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유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철학의 미로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증거를 거절한다. 그들은 의의 태양이 빛을 발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거절한다. 이런 노선을 고집하는 자들은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음은 흑암 중에 처하게 된다. 이 뱀에 물린 사람은 예전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뱀에 물리면 그 물린 곳이 어디든지 즉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이 온몸을 다 전염시켜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저 구리뱀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라고 확인할 때까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멈춰서 기다렸다면 정말 그들은 의심 가운데서 멸망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이야기, 40년을 돌아가고도 또 돌아가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불뱀에 물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들이 돌아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과 낭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는 자부심,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의 어둠을 집착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불뱀에 물렸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정말 범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사단이 주는 암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라 하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우리는 죄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죄에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환자가 정말 그 암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내부의 사람들, 구주를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바라본 사람,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 아니면 낭망한 사람, 아니면 불신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제거해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